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참 사랑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수요 예배 설교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전했었고, 오늘 오전 말씀이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도 정말 점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다라고 요즘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안교회 오고 나서 우리 유아동부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지금과 같이 정적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었을 때 그 어떠한 대답도 없었고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으면 그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은요, 제가 아낌없이 다른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누군가를 위해 잘 해주는 거예요. 완벽한 기억력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몇몇 친구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조용하지 않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사랑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스러워, 그치, 사랑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엇일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봤을 때 서로 지지 않았습니다. 싸움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사랑은 사랑이라니까요?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 시간에 아이들과 더 이상 확실한 답변을 아이한테 들을 수 없다 보니, 그치, 그것도 사랑은 맞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설교 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엇일까에 대한 계속 궁금증이 아직까지 떠나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홍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교회를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의 현수막에 변진섭 님의 콘서트를 한다고 플랜카드가 여러 장 걸려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또 우연찮게 변진섭 님의 콘서트를 한번 가보게 됐는데, 네, 제가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때 시절은 아니지만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했는데 정말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거나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정말 잘하는 여자라고 하게 되면 제가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여자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궁금증이 있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로 본문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알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점차 더욱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다음 제가 대표로서 기도할 때도 저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렇게 인사를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 오래된 신앙생활의 말버릇으로 인해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인지 더욱더 궁금했습니다. 이 궁금증이 끝나지 않아서 네이버에도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 사랑은 뭘까? 라고 쳤지만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또 한 에로스의 사랑, 플라토니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세 가지로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9가지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정의하게 된 게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표현으로 인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서 파생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도 사랑이었고요. 가족 간의 사랑도 똑같이 사랑이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감정적인 사랑들로서도 감정적인 역할들로 인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정확히 사랑이라는 단어 뜻을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사람의 감정이나 주장으로서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랑을 모양과 기준과 출처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의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면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닌 너희가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사랑을 말하기 전에 정체성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격이 아니라 신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교회에 온 분들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이곳에 불러주셨기에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별된 존재로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증명해라. 무엇을 받으려면 그만큼 행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있어야 결과적인 내용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며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은 해야 될 숙제가 아니라 그런 과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의 반응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브라입니다. 사랑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친절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친절했다. 저 사람은 원래 친절해. 저 사람은 원래 착해. 저 사람은 원래 화를 못 내.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매일같이 사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매일같이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마음의 옷도 같이 한 번 더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입어야 될 옷이 있다면 당연히 벗어야 될 옷도 필요하겠죠. 분노의 옷, 미움의 옷,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옷, 냉정함의 옷은 매일같이 벗으시고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며 저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당연히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저희는 품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이렇게 나아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우리를 끝까지 품으셨고 우리를 섬기셨으며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은요 이렇게 이상적인 이야기들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것처럼 아주 현실적이고 솔직하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사람과 사람 간에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부부의 사이에, 자녀가의 사이에,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우연찮게 몇 주 전에 한 결혼한 지 2, 3년 된 여자 사람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혹시 전도사님은 가정사역도 하시나요? 하셔서 저는 유아동 무사역밖에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결혼 전부터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정말 따뜻한 가족으로서 받아주셨다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사랑이 맞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겉으로 봤었을 때는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안아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가정입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 가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왜 명절에 전을 안 부치냐고 뭐라 하시니? 라고 했을 때 거기는 명절에 전을 부치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께서 사랑한다, 넌 내 딸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용돈을 따로 챙겨달라고 얘기하시니? 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점점 들어보니까 그 가정이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사람 친구의 가정은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남편 되는 가정은 정말 사랑이 표현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매번 휴가 때면 모든 가족이 일정을 맞춰서 같이 즐겼어야 됐고요. 휴가가 다르다 그러면 다른 휴가들도 다 맞춰서 아들 휴가에 다 같이, 그 다음 딸의 휴가에 다 같이 이렇게 함께하기 즐겨 하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어떤 사람이 봤었을 때는 저기에 사랑이 과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 같고 거짓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서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사랑이 이렇게 전달한 것이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처럼, 사랑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많이 오해가 생기고 정말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3절 말씀 보신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불편하다가 결국 오해가 생겨서 불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라는 의미가,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나랑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내가 참아야지 조용하고, 내가 참아야 그 가정이 더욱더 사랑이 비춰지고, 내가 참아야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런 용납하고 용서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용납은요, 짐을 지다, 무게를 견디다, 상대의 부족함을 안고 간다는 뜻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제가 그것을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깨지 않고 그 무게를 내가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뜻으로만 봤을 때는 좀 더 어려운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13절에 보시게 된 말씀대로 용납하고 용서가 같이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용납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견딘다는 것이고, 용서는 그 죄를 은혜로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저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그 안에서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이렇게 저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완벽해져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를 버리지 말고 안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용납은 상대를 이해해서 참고 견디고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버리지 않기로 결단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납은 상대를 바꾸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의 자리에 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가 변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그 사랑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잘 요약은 했다고 하지만 좀 정리가 안 되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전 설교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사랑이었네, 어떡하지? 나도 사랑인데 이런 고민을 해둬서 열심히 수정은 했지만, 일단 같이 한 번 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은요, 사랑은 사랑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면 이 말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13장 4절 6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저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가 함께 했을 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처럼 진리라는 그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빠지게 되면요, 그 사랑은 결국 방임이 되고요, 기준이 없는 사랑인
자기 합리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그대로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그냥 괜찮다, 위로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입술로서만 고백되고 그냥 방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요, 저희를, 그 사람들을 더욱더 살아가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다가 아니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저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요, 성경에서 이해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이미 사랑받은 사람답게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저희는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배우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같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랑은 온전히 저희가 그 사랑이 아니기에 더욱더 예수님의 삶을 닮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